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더라?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고.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형통의 축복.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하나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높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 읽어보았잖아요. 자신을 너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높이는 사람.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1월달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또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 이제 11달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5월달 되면 결혼해야 되고, 그죠? 금방이에요. 저도 결혼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어떻게 아끼느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삶을 살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어타는 삶, 그건 결국 실패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싸움 많이 합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선천적으로 싸움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남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제 말을 못하고 좀 피하는 그런 편입니다.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좀 피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부부싸움 우리 집사람하고 하면은 피해요.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하면 막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까봐 일부러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근데 우리 사모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거를. 우리 사모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게 싸움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답답해갖고 그걸 못 견뎌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여보, 나는 내 성향이 싸움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하고 시간이 한 2, 3일 지나면 좀 이렇게 진정된 다음에 누그러진 다음에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로는 제 성향을 아니까 제가 화냈다, 좀 삐졌다 싶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풀릴 때까지 놔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울 일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제 간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고 또 잘 마무리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은 욕심 때문에 결과되는 겁니다. 욕심, 그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은 사실 부부간일 것 같아요. 부부간이 맨날 같이 있고 맨날 대화하고 맨날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요. 뭐 형제자매는 뭐 얼마나 만나요. 가끔 만나니까. 그리고 싸우면 형제자매는 안 보면 그만인데 부부는 또 싸우면서도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서로의 욕심이에요.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그렇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자존심. 요게 조금만 상처가 나면요 굉장히 못 견뎌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 그럼 이게 굉장히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를 배려해줘야 되는데 나를 배려 안 해줬다.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그게 굉장히 상처로 다가오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또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뭐 여기서는 여인들아 뭐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요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것을 내가 마음속에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이 높이는, 주님이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멋있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산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이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축복받기 원하고 여러분도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물질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물질인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진다라면 내게 주어진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예요. 예수 안 믿고 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다 유흥비를 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쓰고 즐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결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많아서 죄 짓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을 많이 잡고 죄 짓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위가 안 높은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원하잖아요. 세상이 높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요. 그러면 첫 번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높이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요,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을 쓰시려면요 철저히 저 밑에까지 내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지금 쳐넣잖아요. 죄진 것도 없는데 감옥에 지금 쳐넣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죠. 완전히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이들을 복종하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셨죠? 요셉 보세요. 주님이 높여주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 높여주잖아요. 총리까지 세워져.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도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 높여주시고 다니엘 높여주시고 철저히 내가 죽어질 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요 우리를 가만히 안 놔. 마귀를 가만히 안 놔. 우리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건드려요. 여러분 약점 뭘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큰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의 싸움.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한 주간이 시작됐죠? 우리 한 주간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잘 이기셨습니까? 잘 이기셨다면 감사하고 잘 못 이기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이겨야지. 근데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겨지는 게 내가 완전히 무장할 때 무장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의 약점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공격했어요. 그죠?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다 입었어요. 네. 빈 틈이 없어요. 근데 오직 여기 이마박 여기만 빈 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다윗은 돌파를 해요. 정확하게 그걸 맞춰요. 약점.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안 건드릴까요? 가만 놔둬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안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건드려요? 자기가 알아서 잘 실족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도전하면 그때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부터 뭘 좀 해야지 작정하고 아까 뭐 하려고 하면 다 무슨 일이 터져. 못하게 말이야. 아 오늘은 좀 전도를 하려고 나가야지. 그러면 전도 못하게 딱 만들어. 안 오던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초상이 난다든지 일단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면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주저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목적을 둬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고 결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이유가,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부모님의 뜻을 모르는 아이들은 야, 부모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아,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알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어렵게 하는구나, 주일 예배 드리라고 하고 헌금 드리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이제 나중에 내 신앙이 자라고 커지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일이요, 축복하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럼 감사가 되죠. 감사가.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이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까? 한 관계 아니에요 혹시? 저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데 어떤 친척은요 뭐 몇십 년 가도 볼까 말까 한 친척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에 우리는 매주일 보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보고 엄청 가까운 사이.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해야 우리 가까워져요. 정이 들고 함께 공경 나누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어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되고 관심이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요? 우리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깨끗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이 쉽고 간단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영적 비밀이라고. 영적 비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믿어지니까 이게 축복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이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하고 틀리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만들어진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걸 믿고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걸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믿고 있나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그러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동정. 왜? 결혼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다 죄인인데, 죄인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그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친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친해지는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조금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은 좋은 건데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은 좋은 건데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높이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 보면 싫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6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셨단 말이에요. 왜 우셨을까요? 그게 바로 애통의 눈물이에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다. 없었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나도 적었다.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이게 바로 애통의 눈물이에요. 애통의 눈물. 물론 그 성전도 나중에 허물어지지만 건물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 다시 지었잖아요. 헤롯 대왕 때 다시 지었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불신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두루두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죠. 치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기독교 교가 12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라고 한다면 5명 중에서 1명은 믿고 4명은 안 믿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2명은 믿고 8명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 그런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